저희 오늘은 이제 신명기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책을 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 지도가 옆에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민수기 하면서 민수기는 1장부터 19장까지는 광야 1세대의 이야기, 그리고 민수기 2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광야 2세대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광야 2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이 카데시 바니아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신광야 되어 있습니다. 여기 Wilderness of Zin 되어 있는데 신광야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민수기 20장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빨간 줄을 저희가 이제 따라가 보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쭉 올라와서 에돔이 못 가게 하니까 아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냐면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서 모압을 지나 암몬 바로 옆에 보면 Plains of Moab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그 앞에가 바로 모압 평지예요. 여기까지 이제 민수기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신명기는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말하자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3번 설교를 한 내용을 묶어서 한 책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책 제목은 드바림이라고 하는데 드바림, 다바르라는 말은 이제 말하다는 말이고 드바림이라는 것은 words예요. 말씀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 말에서 따온 이름으로 듀로노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듀터로스라는 말은 세컨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노모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노모스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듀로노미 하면은 second law,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이것을 신명기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신자에다가 말씀하실 명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하신 말씀. 자, 질문이 있습니다. 왜 두 번째 말씀하셔야 되나요? 왜 다시 말씀하셔야 될까요? 네? 뭐라고요?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척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제가 뭐 강조 맞습니다. 강조 맞아요. 또 왜 두 번 말할까요? 말을 안 들어서 우리 하진이 얘기를 하셨는데 말 안 하니까 계속 말하고 두 번째 얘기해야 되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은 이들은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세대죠. 제가 시작하면서 민수기 20장부터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1세대는 전부 죽었어요. 모세하고 지금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광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지금 직접 들은 사람은 출애굽 1세대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고 이제 없으니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죽기 전에 본인의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지막으로 전해야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사실 그 모세의 마음으로, 설교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읽으면 정말 이 지루해 보이는 책이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왜 지루한 것 같으냐면 했던 얘기를 또 한 것 때문에 또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광야 2세대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싶고요. 말씀은요, 직접 들어야 돼요. 말씀은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 들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듣는 겁니다. 저는 신명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뭐에서 난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직접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험을 위해 모세가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겁니다. 배경은 모압 평지라고 그랬죠. 배경, 백그라운드는 Plains of Moab. 그래서 그 지도의 위에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암몬 바로 왼쪽으로 약간 희미한 글씨인데 Plains of Moab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조던 리버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드시가 있으면은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요단강이 결국 사해로 다 들어가는데, 사해 바로 동쪽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강 넘어서 바로 약속의 땅이 보이는 지점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하는데요. 구조를 보시면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땅. 바로 이제 그 요단강을 넘으면은 여기가 여리고성이고, 첫 번째가 아이성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 그 땅이라는 표현이 신명기에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할 때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뒤에 보면 4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건데요. 그 땅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 왕국, 통치. 그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저 땅에 왜 들어가야 되냐? 저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거냐? 여러분, 애초에 백성들은 사실 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은 사실 그냥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 뒤에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 이집트에서부터 백성을 구해내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 페로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사를 드려야 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은 단지 노예 해방, 자유, 리버티, 리뎀션, 리버레이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사람 중심의 사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단지 나의 자유와 나의 리버레이션, 해방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웰빙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그런 신학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 뭐냐면 너가 구원받은 이유는 결국 너의 웰빙을 위해서야. 너가 잘 살기 위해서야.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방되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 다른 말로 예배하기 위해 해방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나의 회복과 나의 자유가 나의 위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되는 순간 종교생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변질되게 돼요.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은 뭘 위해서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세가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너 적과 꿀에 흐르는 땅에 가서 니네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통치로.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려면 여러분 옛날에 국가의 3대 요소 뭐죠? 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배웠는데 주권, 백성, 땅. 주권은 하나님 계시고 땅은 있는데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그곳에서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왜 이루셨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사랑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단어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나라, 통치. 물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으신 거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명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믿고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가 바르게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간 동안 이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다라고 모세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쟤네가 꼴 보기 싫어서 저 민족 없애, 말살시켜, 사륙해, 인종차별, 우월주의, 뭐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거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멸이라는데 원어로는 케렘이라고 해요. 케렘. 진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되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에 있는 신당들을 전부 다 제거해라. 진멸. 근데 이 진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진멸이라고 하니까 영어로는 destroy라고 하지만 원래 케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케렘이라고 하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케렘이라는 말은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예요. 온전히 바치다. 바쳐드리다.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다, 제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인종차별로 우리가 우월하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이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지옥에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 땔감을 공급해 드리기 위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것 때문에 기독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전쟁 문화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당시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씨를 남겨두면 뭘 해요? 복수를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인도적인 게 뭐냐? 당시 모든 나라는, 이제 고대 시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고대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신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의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의 신이 있고 너의 신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신이 있고 저 민족의 신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신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한다면 이 전쟁은 우리 민족과 저 민족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신과 저 민족의 신과의 전쟁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이 진 거예요. 그럼 신이 지면 어떻게 되죠? 진짜 신은 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신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신에게 캐렘 하는 겁니다. 캐렘. 그냥 다시 가져가. 당신이 이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백성들이 우리랑 싸워가지고 우리 신이 더 우월하다는 게 증명됐고, 이 백성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데려가 라는 의미로 죽인 거죠.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쟁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복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근데 이런 전쟁 문화를 바꾼 게 기독교예요. 사실 인권, 포로라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문학적인 강조하는 거다. 실제로 죽이지 않지 않았냐.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세게 했지만 그냥 문학적인 강조 요법이고 꼭 전쟁을 하라고 하는, 실제로는 그들이 남아있는 걸 봤었을 때 이건 그냥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죄악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요,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디예요? 창세기입니다.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 민족,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민족인데,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들이 벌을 받을 때가 아니니까 그동안에 400년 이집트에 갔다가 와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 땅은 누구냐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겐, 그니스 사람, 감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르바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해서 이건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으로 정복해야 되냐? 캐렘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캐렘으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캐렘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거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제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은 과거에는 죄인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헤렘으로 올려드리죠. 우리가 거하는 은혜의 방식으로, 곧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방식, 뭐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의 톤은 좀 무겁습니다. 이 세대에게, 두 번째 세대에게 너의 부모 세대를 절대 닮지 말아라 라고 아주 무겁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쭉 얘기를 해서 4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법,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26장까지는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신명기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듀로아노미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만의 좀 독특한 표현으로 기록한 법들이 쭉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의 전제가 있습니다. 법의 전제는 뭐죠? 왜 법을 지켜야 되죠? 결국은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쉐마라고 하는 말이 들으라, listen, 그러니까 hear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listen, 들어. 그래서 사무엘 하면 쉐마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엘을 듣는 사람, 이런 뜻이죠. 사무엘.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쉐마가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썼는데,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게 쉐마예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아내가 왜 내 말 안 듣냐고 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루 2번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유대인들은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법이 나오고 신명기법이 나온 다음에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이 두 번째 설교에 참 많이 나오는 건데, 제사를 드리되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2장 11절인데 뒤에 있습니다만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뒷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식도 유일해요. 독특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참고로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가지고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시작부터 문제예요.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분열해 놓고 나니까 자기 백성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초대왕 여로보암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뭘 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 여기에 베델이라는 데가 있어요. 베델. 그 다음에 북쪽 끝에 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는 웃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만, 여기까지 수고스럽게 내려가지 말고 우리에게는 베델과 단이 있으니 여기서 제사를 드리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레위 지파도 다 여기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타락하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도 사실 우리가 임의로 예배 처소를 정하고
내가 섬길 교회를 찾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고 마음에 드신다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 교회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까지다, 거기가 아니라 넌 딴 데로 가야 된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 목사가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뭐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고 이래서 움직이는 거가 아닙니다. 그죠? 예. 뭐 청빙도 안 오니까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죠. 예, 세 번째, 모세의 설교는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리심산에는 이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왠지 이름만 봐도 조금 괜찮은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특별히 이제 유다가 있으니까 하여튼 유다는 무조건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의 산에 올라가면 축복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카에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가면 그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인데, 세겜이라는 지역 북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세겜은 사실 골짜기예요. 밸리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데 그리심산에 6지파가 올라가고 에발산에 6지파가 올라가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받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신명기 28장이죠.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성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너희가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앉아 있어도 받고, 서 있어도 받고, 누워 있어도 받고,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외치는 겁니다. 양쪽에 서가지고 산과 산의 메아리치게 외치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라는 얘기가 세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신명기 31장서부터 이제 지도자 승계가 이루어져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애국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신명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듀로노믹 히스토리, 이 신명기적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모세 오경, 토라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빔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시작되는데, 그 선지서의 첫 번째 4가지 책을 전 예언서, former prophet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교재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책,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사실은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해가지고 총 6권인데 히브리 성경에는 4권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4가지 책을 전 예언서라고 하는데, 전 예언서가 바로 DH예요. 듀로노믹 히스토리, 신명기적 역사라고 해요. 이제 이 이야기들을 통해 진짜로 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사나 안 사나를 보여주는 책이 전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라고 그래요.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정말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냐, 그거를 증명하는 이유로 나온 것이 신명기적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신명기적 역사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네빔 예언서를 시작하면서 전 예언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책,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신명기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빈칸에 커버넌트라고 언약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언약. 이 참 신기한 게요. 모세 오경에서 중심되는 언약, 그리고 이제 신명기적 역사가 이 전 예언서에서 중심되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 자손이 복의 근원,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명기적인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만 보면 문제아들입니다. 진짜 이 여호수아서부터 쭉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코 성자나 성인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사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저지, 사사. 이 저지는 지금처럼 판사가 아닙니다. 이 저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겪어났을 때 히어로처럼 등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판결도 하지만. 그런데 사사들이나 특별히 왕들, 나중에 이제 왕국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들을 보면 왕들이 결코 성자냐, 정말 위대한 위인들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자의 이야기, 성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먼저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기드온의 용사,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지만 기드온은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을 2번 시험하기까지 하는. 삼손, 믿음의 용사라고 생각해서 막 끝에 다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은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심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먼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정말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노력하시더라. 약속만 해놓고 안 지키면 또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당신이 세워놓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성실하게 역사하시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강한 자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신명기적 역사에서 그리는 다윗이 과연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신명기 역사에서는요. 사무엘서에서는 아주 다윗의 잘못한 것들, 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과연 정말 선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약한 자를 들어 쓰시더라.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제가 신명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강한 사람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을 픽업해서 쓰시고 준비된 사람을 픽업해서 쓰시고 능력이 있는 사람,
리소스, 가진 게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을 들어 쓰세요. 가진 게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못해요.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 성숙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사실은 핑계고 교만이에요. 그냥 나는 이렇지만 거기까지 말씀하신 건 좋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준비가 됐거든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나의 이 달란트를 어디다 쓰시나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까요? 그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임재와 통치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나, 특별히 성전으로 백성들과 임재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더라.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이 신명기적 역사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눈에 보이게.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스탑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져요.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게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모든 백성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 전 예언서 신명기적 역사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만 남냐? 성막만 남는 거예요. 성전만 남는 거예요. 말씀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통치하셔서 왕국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말씀이죠. 제가 좀 그 얘기를 미리 말씀드린 건데, 말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예언자가 너희 가운데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 전 예언서의 시대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무엘 시대에서부터 사사가 끝나고 예언자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왕들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한 나 외에 다른 예언자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게 신명기적 역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이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묻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자, 리전트. 이 사람은 누군가? 때로는 사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인간 사사들, 인간 지도자들, 인간 예언자들,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왕들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이 땅에 이루는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기의 통치를 이루려다가 실패하고 끝나는 모습으로 보여줘요.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해요. 계속해서 그걸 기다리게 합니다. 결국 그 왕들의 혈통과 그 예언자들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열왕기서로 가보면은 하나님이 왕을 사실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사사의 시대 끝나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왕을 또 허락하세요. 다윗을 준비하세요. 첫 번째 사울은 인간들이 세운 왕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러나 이제 여기 빠진 게 있죠. 우리 성경에 있는데 이 사이에 빠져 있는 책이 뭐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우는 왕 말고 내가 준비하는 다윗이라는 왕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를 보여주세요. 룻기와 보아스가 결국은 이새의 증조 할아버지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또 허락하세요. 인간 왕을. 그럼 왜 허락하시냐? 열왕기서의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뭐냐면, 그 왕이 백성의 대표가 돼서 그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첫 번째 시작하면서부터 열왕기상이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더라 아니면 행하지 않았더라 평가를 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 왕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시대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신명기의 말씀을 이룬 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통치를 이루기 원했으면 이렇게 대표자로 하십니까? 그런데도 그 왕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 멸망해 버렸는데, 멸망해서 사라진 줄 알았던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어 구약시대의 왕처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시니,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 백성의 대표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없어진 것으로 봐주시는 거죠. 칭의. 그러니까 요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또 전 예언서에 나와 있는, 신명기적 역사에 나와 있는 구원의 원리가 그대로 예수님께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왕이 필요했고 왕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왕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적 역사책은요,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면서 끝나요. New Exodus Motif라고 하는데,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결국은 이집트에서부터 나왔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이 결국은 이 역사를 거치고 나서는 다시 아브라함이 왔던 곳, 어디죠? 갈대아 우르, 바벨로니아, 바벨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요, 이 역사가 끝나면, 열왕기 하가 끝나면은 이 백성이 다시 아브라함이 왔던 것을 역추적해가지고 원래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 버려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끝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것인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뉴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새로운 출애굽을 언제 할 것인가? 근데 그 새로운 출애굽은 누구를 통해 가능해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그 예언자 모세의 이야기, 결국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그 사람이 예언자가 와야지 이게 회복이 되는데, 내가 모세가 와서 구약 시대 때에 이집트로부터 백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한 예언자가 와서 백성을 그 포로 생활로부터 구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최종적인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적인 역사를 살펴볼 텐데, 요거는 이제 1월 달에 혹은 그 이후에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을 보니까 제가 어차피 또 여기서부터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1시간에 끝나는 거 아니면 2시간이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인심 많이 써가지고 15분, 20분 일찍 끝내드립니다. 마지막이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일찍. 질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금 좋은 말씀 가능해요. 이제 모세오경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세오경 자체가 어떤 예언자를 기다리면 끝나지 않냐, 그죠? 맞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분명히 그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로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근데 아직은 안 왔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안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고,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최강대국이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아직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 거고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거지, 실제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모세가 던진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올 거라고 했던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딱 와닿죠. 이 모세오경에서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바로 예수라는 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지금 이제 사도행전 말씀처럼 스데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참고로 제가 이거 혹시나 썼는데 좋은 말씀 감사하는데요. 2006년에 세상을 떠난 위대한 세파르드 계열의 카빌라 학자 라비 이츠하크 카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츠하크 카두리. 유대교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이츠하크 카두리가 2006년 세상을 떠났었을 때 조문객으로 온 사람이 역사상 최고로 몇십만 명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요, 죽기 전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책을, 내가 유대인의 성경책, 구약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자기는 메시아의 이름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내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얼마 안 돼서 그 쪽지가 발견이 되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 쪽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만 아직까지 미스테리인데요. 이 사람 죽을 때 나이가 103세에서 108세 어느 정도 사이래요. 정확히 호적 등본을 언제 했는지 몰라가지고 정확히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자크 카두리가요,
토라, 탈무드,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문서를 연구한 학자로 굉장히 유명한데, 죽은 후에 열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그 쪽지를 열어봤는데 메시아의 이름 이퀄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우리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통해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와 전혀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밝히 증명한다는 사실에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즌에 더욱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운데서 살아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실 것을 사모하며 그런 체험이 있는 이 연말 시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